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 또한 악기 들린 자가 흉내내는 사람들을 제압함으로써 나타났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렇죠? 높였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뭐라고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해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릎을 꿇게 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입으로 누구로 주로 시인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면은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고 다 쫓겨난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지금 악귀에 들렸던 그 악귀가 누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한다. 나의 믿음 상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받았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면 예수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아직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가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다정다감하게 나한테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놀아요. 높였다 낮췄다 슬프게 했다가 즐겁게 했다가 오도방정을 떨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성령이 임하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아침에는 좋았는데 점심때가 되니까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승질이 날까? 저녁이 되니까는 이제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인생사가 다 지겹네. 살 맛이 안 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침서부터 기뻐. 아침서부터죠. 미명서부터 누구랑 지금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받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벌써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나한테 슬픔이 괴로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 바꿔놨어요. 누구의 삶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게 누구의 공덕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랑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나의 모습을 판단해 보면서 나를 분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분별하지 말고 자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누구를 분별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분별을 하고 있어야죠.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인가,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인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한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를 분별해 나간다라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육신에 매여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매여 있다라면은 그거는 100% 어떤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은 항상 누구랑 교통하기를 소원해요? 주님과 교통하기를 소원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미명에 기도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무시로 기도하시죠.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그 권능 자체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주죠. 근데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셨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셨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 중에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해 나가셨다. 근데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그렇죠? 예수님도 했는데 왜 지가 안 해? 너는 뭔데 안 하냐?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옆에 있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책망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힘듦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버리면은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다 했죠. 주님이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능력을 행해 주셨지만은 그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서 항상 누구랑 교통하시면서 뜻을 받아서 행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도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누구의 뜻을 받아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요.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은 십자가 지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라면은 결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있느냐 안 닮아 있느냐가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닮아 있다라면은 100% 나는 뭐 받은 거예요? 지금 영생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계시다는 증거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됐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야? 내 아버지예요.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예요 하는데 이 한쪽이 무너져. 양심이 찔려. 찔리는 것만 해도 은혜야. 그래서 찔리면 어떻게 돼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 찔리면 자백한다. 자백하면은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한다라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자백하면은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만일 나의 죄를 내가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살 뿐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와 물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물로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통과해 지나가야지 될 이야기들이. 근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매이게 하는 존재가 누군 거예요? 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유함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싸워 평생을 싸워서 안 돼. 주여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때 되는 거야.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나한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결코 마귀라는 존재, 악귀라는 존재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그 권세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삶을 그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는 그런 귀한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 기도드립니다. 아멘.